78편 70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언약을 믿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을 찾자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막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받고 우리가 막 예배 모든 것을 다 드리면 응답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거해야 되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배운 바로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서 스게와의 읽어봐드린가 그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빙자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귀신이 그것을 알고 있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가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정상이고 이게 기준이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얘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냐? 어쩌면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다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각자 다른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시간표에 맞는 환경에 맞는 수준에 맞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미션이 다르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해답, 유일한 해답 딱 한 가지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탄의 노예가 되었는데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해결하신 방법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시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근본 문제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자, 다윗이 받은 축복이 무엇이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의 목자로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사무엘이 받은 응답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셨어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무엘이 잘한 게 응답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럼 그 전주에 여호수아가 받은 응답은 뭘까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문제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뭔가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막 100번 읽어야 되고 우리가 막 40일 금식기도 해야 되고 그래야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은 우리의 신분과 권세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으면 되냐? 그냥 믿으면 돼요. 근데 안 믿어진다라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오직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TV 보는 시간을 아껴서 우리가 조금 그런 세상 노래 듣는 시간을 아껴서 우리가 조금은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그 의식주 문제 얘기하는 그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 물론 결론에서 말씀하셨지만 하루에 아침, 낮, 밤에 시간을 정해서 혼자서 기도하는 응답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응답을 주세요. 다윗은 미리 가지고 있었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마음에 완전함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 마음이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은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외부의 영향을 너무나 쉽게 받고 특히 사람들의 말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마음의 완전함을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오직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오직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에서 오직을 발견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 확신만 있다면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 다윗이 무슨 언약을 붙잡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오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냥 연주를 했을 뿐인데 사울 왕에게 임하였던 그 악신이 떠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을 뿐이에요. 나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낮에 밤에 정말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만 말씀 붙잡고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로 봤었던 그 골리앗의 그 문제 속에 어린 소년 다윗은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붙잡고서도 그 문제 속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직을 발견한 그 렘넌트는 기도했을 뿐인데 문제 속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블레셋 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유일성의 응답을 나타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골리앗보다 더 큰 문제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 언약에서 오직을 발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기도했을 뿐인데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육신적인 것들, 세상의 말들, 정말 내 환경,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그 문제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묵상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만 빠지면 세상의 방법대로인 명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당연히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은, 3단체는 지금도 그 정체를 숨기고서 우리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자꾸 불신앙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왜 불신앙하냐? 우리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조금만 언약 놓치면 사람들의 말에 금방 우리는 속고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데, 어떤 믿음의 고백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을 했을 때 다윗은 형통하고 자기 성에서 막 왕이 돼가지고 막 떵떵거리고 있을 때 고백을 했었냐? 아니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다윗을 찾고 있을 때 다윗이 계속 도망치다가 막 노숙도 하고 막 그 가장 거지처럼 됐을 때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있었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에서 모든 불신앙이 다 사라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입술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고백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힘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이라는 것이죠. 어떤 힘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재창조의 축복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세요. 창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 건축의 응답도 주실 거예요. 과연 우리 교회가 이것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은 아시겠죠. 근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 걱정, 근심만 하고 있어요. 그 말들이 결국 다 원망과 불평하다가 불신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불신앙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복음 안에 있냐, 불신앙 가운데 있냐, 기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복음 누리지 못하는데 감사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정말 내가 복음 누리는 사람이 아무리 힘든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감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주의 손에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론으로서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냐 문제가 크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한 사람으로 만드실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었고 세상에서도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서론에서 존 워너메이커의 말씀을 하셨냐? 존 워너메이커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이었고 세상이 필요로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찾아와서 장관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모든 렘넌트들마다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 응답을 확인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냐?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침, 낮, 밤에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누리면 돼요.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그 증거가 나에게 말씀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성취되는 데까지에 이르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안에서 그 미션을 찾아서 실천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그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강단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우리가 강단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언약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그 그리를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그 그리를 막으리까 아무 골짜 그대로 조금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탁드리오니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 성취를 확인케 하시며 정말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말씀에서 오직을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는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은혜 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정말 영적인 군사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